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 왕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이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하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도피할 때 만났던 여러 사람들, 또 전쟁 중에 일어난 일, 또 전쟁 중에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면서 만난 사람들 몇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 안에는 특히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과 또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종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로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16장 9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16장 5절에 보면 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베냐민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게라의 아들 시므인데요.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에게 돈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흘린 네가 이제 피값을 받는구나. 사울 족속의 모든 사람들의 피를 네가 흘렸지. 사울 왕도 그렇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너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절하면서 이야기하죠. 왕을 맞으러 급히 내려왔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황급히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회의를 할 때 이 시므이가 주로 나서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주도했던 사람이 시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시바도 섞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가족을 18절 말씀해 보면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고 나룻배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준비해 와서 다시 복귀하는데 왕이 왕궁으로 복귀하는데 쓸만한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말했던 거, 돌 던졌던 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그런데 21절에 그 다윗 왕 옆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함께 있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야기하죠.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자세는 사무엘하 16장에 그대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때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16장 9절에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데 내가 가서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다윗이 똑같아요.
스루야의, 근데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 누나의 동생 자녀들아, 내 조카들아, 잘 들으라. 지금 그때는 16장에서는 내 아들도 이러는데 저가 이러는 거 가능한 일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지금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용서해주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지 내가 사사로이 원수 갚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3절의 왕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4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말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를 안장에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없어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지 자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맡으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하니라. 아멘. 자, 또 이 본문 금방 읽은 부분에서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살렸던 머비보셋, 왕궁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밥 먹자 했던 그 장애인 머비보셋이 와서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도망할 때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의 종 시바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명을 씌웠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가니까, 야, 이제 내 종족, 이제 사울 왕 집안, 베냐민 지파가 다시 왕권을 회복할 때가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왕의 시바라는 종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에 시므이는 분명했지만, 자, 시바 말을 들으면 그가 달려와서 도망가는 나에게 대우를 해주었고, 이 사람은 또 행색을 보니 뭐 옷도 빨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그날부터 슬퍼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도망할 때 시바에게 너는 머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이 머비보셋에게 있던 재산이 다 시바에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자, 머비보셋이 맞았으면 100% 다 환수해서 다시 머비보셋에게 다 줘야 되는데 29절에 하면 반반 나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바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머비보셋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 둘 다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머비보셋은 30절에 보면 그거 안 줘도 됩니다. 전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나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마음을 표시는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 나누었는지 다 시바가 가졌는지 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이 머비보셋은 그 판정이 유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 대우가 다릅니다. 우리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읽고 이 사람이 아마도 돌아오는 다윗을 가장 잘 맞이해 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에 따라서 살며 왕이라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를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입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오겠나이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불가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요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셨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에 다윗을 마중 나온 사람이 배웅 나온 사람이죠. 바르실레입니다. 80세 노인이고 도망가 있는 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을 공개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당신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내가 마지막 끝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니 나이가 많고 내가 유흥을 즐길 때도 아니고 나는 내 여생을 평안히 말씀 묵상하고 내가 어떤 그런 즐거움을 찾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의 묘 옆에서 그냥 평안히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죽어도 될진 그 다윗 왕과 함께 머물러도 되겠지만 사양합니다. 그저 원하는 것은 함께 배 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잘 배웅해드리고 나는 다시 내 모압 땅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소원 하나 김함 아마도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를 데려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39절에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바르실레에게 복을 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 가운데 다 율법에 의해서 다윗 왕이 최대한 통치를 하려고 애써보지만 그 마음이 가는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은 기회주의자, 돈만 알고 어떤 정치의 흐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두고 언약을 중심에 두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평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묵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지만 다윗도 인간이지만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입맞춤이라는 따뜻한 대우를 받는 것 이런 대우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입맞추고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서로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되 특별히 서로가 바르실레처럼 다윗처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